여보. 나야. 밥 먹었어? 아, 왜 우동 먹어? 밥을 먹어야지. 여보, 사랑해. 안녕, 일찍 갈게. 아니, 상훈이 오빠는 딱 봤을 땐 되게 어리광부리게 생기고 그랬는데 부인한테 하는 거 보면 정말 자상하고 사랑해주고 되게 잘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되게 차가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내가 다정다감한 면이 있지. 차갑다는 게 아니라 어리광부릴 것 같아. 하여튼 우리 경린 씨도 사실 첫인상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 굉장히 차가웠다고. 근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확실히 여리고 정이 많고 착하고 뭐 눈물이 되게 많고 이 감수성이 예민한 거지. 아, 정말 대단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성수학당의 이 영향력이야. 맞아. 나도 사실은 그런 거 있었는데 좀 많이 모관한 부분이 깎이고 처음 보는 미란 씨 같은 경우도 내 첫인상은 미란 씨의 첫인상은 뭐라 이렇게 막 이렇게 튈 것만 같고 어디론가 막 튈 것만 같은 그런 건데 성수학당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깊이가 있어지네. 그런 게 보여. 그렇지. 난 태근이 오빠 처음에 좀 가까이 하기엔 좀 먼 당신으로 내가 바라봤거든. 난 지금도 그래. 그랬는데 어쩜 옆집 오빠처럼 이렇게 푸근하고 좀 이상한지 모르겠어. 옆집 오빠? 마치 내가 막 한 몇십 년간 같이 바라본 사람 마냥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첫인상을 얘기하니까 참 재밌다. 재밌다. 그치?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 우리 함께한 시간이 많아졌어. 맞아. 이게 성수학당 여파라니까. 근데 유영호 목사님의 어떤 그 첫인상은 어땠어? 첫인상. 첫인상은 나는 있잖아. 난 되게 무서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도 너무 좋아. 그래? 늘 한결같으신가요? 그래. 한결같으신 거야. 헤어스타일도 한결같으신가요? 아니야. 중간에 가르마 한번 바뀌셨어. 진짜? 아, 나 그거 못 봤네. 어쨌든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보자. 그럴까? 가르마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한번 바뀌셨어요. 바뀌셨구나. 오늘 삼손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삼손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인상 저는 네. 손이 세 개인 줄 알았어요. 내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힘이 센 줄 알았어. 그게 힘이 센 줄 알았어. 힘이 센 또 그리고 여자들이 반할 만한 그런 어떤 매력을 가졌나 봐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네. 몸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몸짱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다. 많은 그 무리를 다 그 뼈로 이렇게 다 하지 않았을까요? 또 저는 그 사사들 중에서 조금 철부지였던 것 같아요. 왜? 철부지. 왜 철부지야? 뭐 그냥 여성 편력도 느낌상. 많고. 네. 맞아요. 그거예요. 여성 편력. 여자의 속삭임에 어. 그냥 넘어가. 마음이 약한 거지. 그거 틀리죠. 틀린 거지. 알았어요. 왜 이렇게 싸하실까? 우리의 첫인상이 네. 자칫하다 보면 선입견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를 갖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영화나 또 아니면은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삼손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싶은 삼손의 이미지일까 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삼손을 배워가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선입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삼손 첫 번째 시간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기묘자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6강 삼손 1편 기묘자 유영모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아는 한 삼손이었던 것 같아. 네. 삼손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올림픽에 힘으로 하는 모든 게임들은 금메달을 휩쓸었을 것 같아. 역도. 권투, 레슬링 뭐 이런 거. 그 외에도 뭐 이종 격투기, 프로 군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삼손이 휩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은 주먹에 땀을 쥐고 얼마나 재미있게 신나게 들었던 인물입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삼손 그러면 조금 아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소설가들 가운데에
밀턴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술가들 가운데 렘브란트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가들 가운데는 핸델을 비롯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삼손에 관한 글을 남기고 작품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 제작사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소재가 삼손이었잖아요. 그 외에도 뭐 발레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으로 무수한 작품들이 만들어졌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 놓은 책도 그렇게 많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삼손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사사기에 넉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삼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만큼요? 요셉만큼 길진 않은데 창세기 전체 분량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모자랄 것도 없을 만큼, 비율로 본다면은 예, 그만큼 삼손에 대해서 이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뭘 남기고 싶을까? 그걸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넉 장이나 할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철부지로 살아가다가 여성 편력이나 남기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셨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삼손을 통한 사건들을 성경에 만들어 놓은 것일까?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뭐 머리 깎지 말아야 되고 뭐 시체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하나씩 깨트려 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눈 빠지고 죽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사기 저자가 넉 장을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삼손은 끊임없이 실패의 삶을 반복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방지축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에 한 인간의 영웅에 깊은 관심을 갖지 말자 그랬죠. 이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진정한 역사의 연출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자 그랬죠. 이 사사기 삼손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무슨 실수를 하는가, 삼손이 어떤 실패를 하는가, 삼손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가, 거기만 들여다보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약점과 허물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를 하시고 어떻게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도와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삼손의 배후에서 삼손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 진정한 연출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는 힘센 영웅의 실패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거인이 꽈당 하고 쓰러질 때에 넘어지는 소리도 크지만은 그 거인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사기 저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지 말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삼손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미션, 그것을 멋있게 감당해내는 수행에게는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가 흐르고 흐른 다음에 지나간 세대의 믿음의 영웅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그들을 믿음의 전당에 올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신약의 한 권 책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오렀던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삼손은 반열을 같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무엘과 다윗과 기도온, 삼손이 나란히 그 위에서 우리를 손짓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나의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컸다,
나의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컸단다. 너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손 놓지 말고 꼭 붙들어라. 하나님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보렴. 나도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 이렇게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이 믿음의 전당에 잘 올라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삼손이 버림받은 사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한 사사가 아니라 믿음의 반열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담했던, 가장 암울했던, 가장 어두웠던, 가장 약했던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종, 가장 힘셌던 하나님의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사기 13장 1절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은 사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익숙한 기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이야기.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늘 나타나는 메시지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해서 또 다시 그런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바로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다시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다시라는 말은 적용이 가능하더라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짓이라기로는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악을 행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있는데 우리말에 빠진 조그마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악이 아니라 그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는지, 여기 와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풍요의 신을 따라갔던, 쾌락의 신을 따라갔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우상숭배의 죄악, 바로 그 악을 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악을 행하면은 이 사사기 사이클에서 두 번째 단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벌을 내리시잖아요. 벌을 내리시는데 이 삼손 시대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을 맡겨버려요. 네. 늘 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은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4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이게 왜 여기 주목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다른 사사들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성경의 기록은 고난의 시간은 짤막하게 지나가요. 그리고 사사가 나타남으로써 구원자가 나타남으로써 평온의 세월, 샬롬의 기간이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근데 바로 삼손 앞 사사가 누구냐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왔어요. 입다 때에 이게 뒤집어져. 고난의 시간은 18년 동안 긴 기간 동안 고난과 압제를 당해.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 섬긴 기간은 6년 짤막한 기간이었어. 그래서 안식의 기간과 압제와 고난의 기간이 역전되기 시작하더니 삼손 때에 와서는 그 고난의 기간이 엄청나게 팽창되어서 길어졌단다. 그것이 40이라는 단어예요. 그만큼 악이 더 악하던 시대는 거예요. 악해졌다는 힘든 시대였다. 어려운 시대였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암울하고 참담했던 시대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사이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런데 이 사사기 넉 장을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 앞에서 반복적으로 애처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었던 그 사사시대의 부르짖음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삼손 시대는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전쟁터의 한 기지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군의관들과 간호사들이 급하게 도착해 보니까 머리가 깨진 사람, 눈이 빠진 사람, 팔이 달아난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 뭐 부상병들이 날 좀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이야. 저마다 아우성이야.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덜 다친 사람이야. 저 한쪽 모퉁이 보니까 피범벅이 되는 사람이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 온몸이 다 깨졌어. 코끝에 숨만 발딱발딱발딱 피범벅이 되는데 그가 그냥 피만 발딱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지경에 처해진 사람이 바로 삼손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중환자실에서 아니면은 응급환자실에서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덜 아픈 거야. 아예 산소호흡기를 끼고 신음소리도 못 내고 손가락 바깥도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식물인간이 있어. 바로 이 식물인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갑자기 불효지짐이 뚝 끝났다는 것은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에 부딪혀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요. 이때에 앞으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을 때에 뒤로 도망도 갈 수가 없을 때에 좌우에는 큰 문제의 산맥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밑을 내려다봐도 땅으로 꺼질 수도 없을 때에 한쪽은 열려 있어. 하늘은 열려 있어. 하늘.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파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음만 할 수 있어도 나는 지금 살아날 가망성이 있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 뚜껑마저 덮여져서 신음을 해도 신음소리도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아니하고 신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미 죽어있는 상태 아니냐 그 얘기죠. 영적으로.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을 하잖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잖아. 원망을 하잖아. 아,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러면은 이게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다가 단어 하나만 갖다 붙이면 살아있는 거야. 주님 미치겠어요. 그러면 돼. 앞에 주님 자만 붙으면 돼.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와 불평은 한 끗 차이입니다. 방송에 이 말 해도 되나? 근데 한 끗 차이. 여하튼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아니, 원래 방송 용어와 방송 용어 아닌 것도 많이 한 있어요. 끗 차이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게 기도가 되는 거야. 주님 자만 붙이면. 근데 주님이 빠져버리면 이게 죽은 거잖아. 우리가 주님.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금방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나 죽게 생겼어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나 좀 주세요. 나 생명 얻고 싶어요. 이러고 부르짖어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게 내 얘기잖아. 전적인 부패, 완전 타락, 완전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삼손 시대의 그 상황이 바로 나의 상황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쓰셨던 그 인물이 삼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대를 모아 블레셋을 대적해 보아야겠지만은 쓸만한 인물이 한 명이 없어요. 군인으로 모집해봤자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나중에 가면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같은 동족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바쳐버려. 우리가 잡아서 삼손 갖다 바쳐줄게요. 그래서 이게 적군인지 악군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투를 군대를 모아서 군대와 함께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독불 장군으로 삼손을 선택하게 돼요. 한 번도 삼손은 군대를 모아서 전투에 나서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아픈 줄을 몰라. 약속의 땅을 다 빼앗기고도 자기들이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몰라. 자기의 신앙과 인격이 무참히 짓밟혀지면서도 자기들의 고통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래서 떠드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탄식하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던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한 사람의
가련하고 고독하고 어쩌면 비운의 사사로 삼손이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짖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마지막 네 번째 사이클은 평온하더라, 샬롬, 태평한 세월을 보냈더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삼손 시대는 그게 한마디도 또 나오질 않는 거야. 샬롬에 대한 기록이 없어. 평안에 대한, 안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그리고 끝나는 거야.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평온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바로 이런 절망의 시대에, 절망의 땅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암울하고 어둡고 참담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게 2절이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마노아의 직업이 뭔지, 마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마노아의 형제가 몇이나 되는지 마노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리고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마노아라는 이름 속에 뭔가 의미가 있는가 봐. 네. 그래서 이 사사기 넉 장을 기록하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성경 저자는 마노아라는 이름을 원문상으로 보면 17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고집스럽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름을 그냥 이름을 쓰고 또 아니면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 속에도 마노아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마노아라는 이름 속에 어떤 암시가 있는 것 같아. 마노아, 성이 마시고 이름이 노아야. 노아라는 이름과 관계 있어. 성이 마시라는 얘기는 좋고. 근데 노아와 관련된 이름이야. 그게 뭐냐면은 안식, 평안, 휴식. 안식의 땅에 들어왔는데 전혀 안식이 없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그리워하면서도 안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안식을 얻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한 안식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근데 그 집에 오니까 그 집에 아기를 못 낳는 거야. 할머니가 돼서 아기를 못 낳는지 지금 한 번까지 지금 아기를 못 낳는 거야. 불임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아기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다고 여호와의 사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불임의 땅이라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저주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믿음이 자손들에게 생산되어지고 그것이 커지고 다듬어지고 재생산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생산 활동이 끝나버린 상태. 생명의 재생산이 끝나버린 불임의 시대, 불임의 땅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너희 집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지금까지 보면 사사가 활동을 시작하던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유독 삼손만큼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수태고지부터.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가 되어서 태어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맞아요. 지금 삼손에게 수태고지부터 기록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이것은 흔한 얘기도 아니고 시시한 얘기도 아니고 이런 굉장한 얘기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에 수태고지가 나타나요. 인간의 모든 희망이 단절돼 버린 상황 속에서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그 땅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수태고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면은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얘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는 얘기일 때가 많아. 그러네요. 뭐 사라도 그랬고요. 사라도 그랬고 그다음에 구약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가 나타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수태고지가 나타나잖아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집안, 예수님의 탄생 과정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삼손이 태어나는데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 나실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100%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100%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 이게 바로 나실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정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 비슷할 수도 있는 포도 열매도 먹지 말아야 돼. 이것도 조금 포도 따놓고 좀 있으면 이게 발효될 수 있잖아. 심지어는 금포도도 먹지 말아야 되고, 금포도가 들어간 떡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이게 바로 나실이냐, 나실인.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면 안 돼. 가장 대표적인 게 시체야, 시체. 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르면 안 돼. 그만큼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음식 가운데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 왜요? 머리를 깎아서는 왜 안 돼.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술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건 약간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는 이해가 술 마시는 거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나도 술 마시는 건 아니, 이해가 술 돼. 마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요. 이해는 되는데. 건포도 먹지 말라. 금포도 먹지 말는 건 이해가 안 돼. 나는 걱정이 그거더라고. 평생 머리를 안 감면 머리가 몇 메타가 돼가지고 막 머리 끌고 다니고 밧줄처럼 끌고 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나는 갑자기 들더라고 또. 아니, 그러면 유전적으로 머리를 안 나는 사람들은 나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예, 극단적인 것 같아요. 김상우 씨. 하여튼. 근데 보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우선 머리는요. 자기 키만큼 머리가 자라면 절대로 머리가 안 자란다네. 그래요? 자기 키만큼 자라면 근데 머리가 안 가끔 자란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대. 기네스북 같은 기네스북 뭐 이렇게 끄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네 또. 그래요? 그다음에 술을 먹지 마라 그런 것부터 우리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네네. 술을 먹지 마라는 얘기. 나실인이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100%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왜 술을 먹지 마라 그랬을까? 정신이 혼미해서 정신이 혼미해지면 덕이 안 되죠, 더 덕. 그런 덕이 안 실수를 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포도주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서 이제 술을 먹지 말라는 개념이 우리로서는 전혀 입되지 말라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의 근절 이런 거지만 과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포도주는 그냥 음식이야. 음식이잖아요. 음식이야. 그러니까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근데 나신인들은 손창식도 안 하시나요? 그럼? 그냥 거룩하지 그랬을 것 같아요. 않는 건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되지 그런 말라. 거예요?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충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린 충만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쌓여서 흘러 넘치는 걸 생각하잖아. 그 무슨 얘기냐면 충만이라는 것은 장악한다,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술로 충만하게 되면 술이 컨트롤 타워를 다스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 나를 조금이라도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근접도 하지 말아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냄새도 맡지 말아라.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 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구별되어졌다는, 구별하는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것이거든요. 거룩해진 사사다. 구별된 사사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사역을 위해서,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죽은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은 근접도 하지 마라. 가까이도 가지 마라. 냄새도 맡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머리를 안 깎으면 이렇게 온 몸의 머리를 날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머리끝부터 온 몸을 온전히 장악하고 다스리고 덮고 도와주고 사용하도록 나를 들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 여자들에게 머리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길게 기르라고 그러고 머리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럼- 종교에서는 이렇게 머리에 머리를 이렇게 뭐 덮어쓰죠.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쓰고 여자들이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그 머리로 네, 하기도 하고. 예, 닦아줬잖아요. 그거하고 뭐 어떤 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머리를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남자에게 신앙의 맥을 이어가면 그것이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도록 한다는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 설명이 좀 이제 길어질까 봐서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 나시린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100%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별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도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됐어요. 아기를 가지게 되면 대개 보면 영양요법이 주어져야 되는데 삼손의 어머니에게는 식이요법이 주어지고 있어. 그래서 식이요법 먹지 말라는 거지. 먹지 말라는 거지. 그만큼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지키는 명령이 지금 여기 주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니 5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삼손을 공부하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는 한 구원 역사의 새 싹으로서의 삼손, 그 이상의 것을 삼손에게 기대하고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 다른 일반적인 사사들의 안경을 가지고 삼손을 보면 오해를 하게 돼요.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하는 한 새 싹으로서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은 왕정시대인 사울 임금과 사무엘에 와서 마지막 열매로 블레셋의 그 본부를 강타해서 완전히 블레셋을 이 땅에서 추방시키는 것은 다윗 임금에게 와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다윗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 온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평온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 시대는 그런 사이클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삼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가 성령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다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눈이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삼손의 생애는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삼손의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 수태고지를 위해서 이 마노아의 집에, 삼손의 아버지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게 너무 기뻤던지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올게요. 라고 했더니 내가 기다리기는 하마. 그러나 내가 염소 새끼를 먹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마땅히 번제를 드리려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다. 그렇게. 그래서 집에 달려가가지고는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소제물을 준비하여 여호와의 사자 앞에 와가지고 바위 위에 드세요라고 하고 올려놓았더니 바위 위에서 또 다시 한번 불이 확 나는 거예요. 그 불꽃이 휘감아 돌리며 하늘을 향하여 쫙 번제물이 사라지며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속으로 휙 빨려 들어가더니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돌았구나. 그래서 이게 돌았다는 말은 없어. 아니, 지금 도셔가지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노아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노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이름을 가르쳐주면 알겠니? 내 이름은 기묘자이니라 그렇게 이름해요. 나는 지금 목사이면서도 기묘자 그랬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에 그림이 호다닥 지나가지를 잘 않더라고.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로 펠리.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비밀 그렇게 번역했어요. 비밀. 신비한 존재, 비밀스러운 존재, 시크릿 그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영어 번역을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한 존재라는 것이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리고 가장 많이 번역한 게 뭐냐면 beyond understanding.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해하고 만난 경험의 하나님은 요만해. 근데 실제 그분의 존재 형식은 beyond, 훨씬 저 너머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저 태평양 저 끝에 가도 내가 찾을 수 없을 만큼 beyond understanding. 이게 바로 기묘자라는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무능한 삼손, 약점 많은 삼손에게 성령이 임할 때마다 사자도 죽이고 뭐 군사를 무찌르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로서의 기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손이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모순터성이고 철부지고 바람둥이고 이 못나 보이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사역자로 선택하시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믿어주시고 또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멋진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묘함,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넘치는 은혜, beyond understanding.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삼손에 보면 그게 성령이 임해도 성령이 임한 걸 가지고 철부지짓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에게 끊임없이 또 임하고 또 도와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지,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야. 원더풀, beyond understanding,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은 beyond understanding,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 난 알 수 없도다, 이 말씀이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기묘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 깊이를 내가 들여다볼 수 없고 그 크기를 내가 만져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신비함, 왜 날 같은 것을 구속하여 주셨는지 beyond understanding, 이게 바로 기묘자. 삼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것이지, 삼손이 얼마나 철부지였는지,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왜 인간이 저 모양이냐, 이걸 보라는 게 아니야. 그 저 모양일 수밖에 없는 저 터무니없는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묘함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beyond understanding,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정말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 건지, 내가 이런 평안을 누려도 되는 건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덧입혀져서 살아가는가. 나는 알아, 내가 이렇게 못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사랑해 주시는지 beyond understanding,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beyond understanding, 기묘하도다.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어린 시절 온 동네는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간이나 다녀야 되고 부닥거리나 하고 다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할머니가 푸닥거리 하는 거나 보고 살았던 어린아이 집 곁으로 예배당에 이사를 오면서 그 예배당에 제일 먼저 그런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 하나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아저씨 여기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신단다. 야 하나님 부자인가 보다. 나 들어가도 돼요? 그럼 어서 오련. 그래서 예배당에 첫 발을 디디게 하더니 인생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청소년 시절의 방황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싶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방탕하게 도망가던 아이를 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내게 소명을 주시고 내게 신학을 주시고 내게 목사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일을 감당하실 터인데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이 왜 쓰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길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했어. 또 부어주시면은 안 갚을 걸 뻔히 알아. 근데도 또 부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야.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내가 기다려주마. 힘들지? 일어나. 넌 일어날 거야.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Beyond understanding, beyond understanding, beyond understanding. 삼손이 넘어지고 깨지고 또 깨졌는데도 하나님은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beyond understanding. 그게 기묘자야, 기묘자.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저희도 부족한 저를 이 성수학당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beyond understanding.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성경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잖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잖아. 네.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멋진 길로 인도할 걸 보여주시는 그 신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내려서 박살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아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 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삼손을 쓰셨듯이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얄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beyond understanding, 기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삼손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사학당 퀴즈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였던 바울의 동역자이자 자기 소유의 토지를 모두 팔아 구제 사업에 쓰게 하였던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요한, 2번 마띠아, 3번 에바브로디도, 4번 바나바.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드림을 드립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삶 속에서 힘드신 일 있으실 때마다 이런 생각 하시면서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